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빛이 있어라. 또 다른 가지고 빛이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내 집에서 곱게 자란 내 딸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내 딸이 이 캄캄한 밤도 아닌 벌건 이 대낮에 잠시 밖에 놀러 나갔는데 어떤 청년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 이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길에 잠시 숫곳을 지나서 세겜성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딸 이 디나가 세겜 지방의 여자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게 됐죠. 거기 살다 보니.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집을 나갔는데 여자들을 어떤 이런 문화를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 이방 땅의 여자들은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뭘 즐기고 있는지 나섰는데 그때 마침 그 지방의 바로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야, 이야, 아주 순수하거든요. 그 타락한 이 이방 땅에서의 볼 수 없는 아주 순수하고 빛나는 너무 아름다운 그 디나를 본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는 그녀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몸을 범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실 야곱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의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 졸지에 야간 도주에 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허벌판 광야에서 밤은 깊었고 그는 이제 돌베개를 베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양쪽에 도르르 흘렀죠. 왜?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어떻게 저 말만 들었던 외삼촌 라반집까지 이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었어. 왜?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죠. 야곱아,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때 야곱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22절 20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내가 도망치는 이 길, 두렵고 불안한 이 길, 이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저 멀리 이 라반 집으로 가는 이 타향살이 길에 정말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올려드리며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기도를 드린 후에 진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아시죠? 외삼촌 라반의 그 수차례 속임수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이런 양과 떼를 엄청나게 불려주셨습니다. 아멘. 대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과 소만이 아니라 아주 종들까지 많이 거느리고, 게다가 여러분 아내를 4명이나 얻었고 아들이 11명, 딸이 1명, 어마어마한 그런 외적인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부자로 점점 잘 되니까 이상하게 외삼촌 라반에 시기질투가 있었죠. 뭐야 지금 저놈의 때가 많아지고 자기는 줄어들고, 이런 시기질투를 눈치챈 야곱이 안 되겠다 해서 역시 몰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야간 도주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사흘길 멀리 있던 이 소식을 들은 삼촌 라반이 분노해가지고 이 자식 봐라, 그리고 이놈 말도 없이 도망쳐, 그를 분노에 추격했죠. 그런데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삼촌 라반에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엄포를 놓는, 경고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할 수 없이 자신의 분노를 탁 이렇게 가라앉히고 야곱을 찾아와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주고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드디어 원한을 갚으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너무나 절망하고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모든 아내와 새끼들, 종들,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보내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야복에 눈물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아멘. 그리하여 드디어 놀랍게도 형 에서의 분노도 오히려 긍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 그런 분노와 긴장의 만남이 아닌 기쁨의 만남으로 바꿔 주셨죠. 결국 하나님의 이런 절대 보호, 절대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소원기도까지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처럼 야곱은 이 눈물 나는 기가 막힌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느새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볼까? 오늘 본 말씀 3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땅, 그리고 본인이 소원기도까지 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숫곳에 이르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곳에 숫갓이 좀 많았을까요? 아무튼 여기가 좋사오니 돼버린 거예요. 아니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번에 저를 이 위기에서 살려만 주신다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갖겠습니다. 모든 것에 11절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정말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돌아와서.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했건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때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벌써 저기서 했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또 가축을 위하여, 즉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을 위하여 곡간을 지었다. 우릿간을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 기도는 던져버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왜요? 자기 만족 중심으로 산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애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야곱은 말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자기 만족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숫곳에서 이제 숫갓을 많이 먹다 보니까 짜증이 났는가 봐요.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뭔가 하여튼 거기에 좋지 못해, 살기가 좀 적당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야곱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 중심, 자기 필요 중심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좀 나한테는 안 맞다 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우선입니다. 내 만족 우선입니다.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새끼가 우선이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나님 주여 주여 했지만 필요할 때는 주여 하고 몸부림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여가 아니라 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 종으로, 지가 주인의 인생의 주인자를 골라서 하나님을 나의 노예로, 종으로 필요에 따라서 부려먹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주합니다. 세겜이라는 뜻은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평화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아니고요 그럴듯한 포장된 세상 평화입니다. 제법 평화가 보이는, 그래서 한 번쯤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좀 즐길 만한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좋은 캬바레 술집도 있고 CGV나 메가박스도 있고 아무튼 살만한 그런 즐길 만한 게 꽤 있었다. 그런데 이곳 세겜은 뭡니까? 분명 자기가 소원 기도했던, 내가 이 문제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11절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은 잊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20절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겉으로는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은 세상에
나의 만족이 가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서원했던 기도의 자리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소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세겜이 아니라 그처럼 간절히 기다리던 비전의 땅 베델로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머물러 버린 세겜, 한마디로 나름대로 세상 맛도 즐기고 또 주님도 또 예배도 드리고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죠? 양다리 신앙. 세상도 그래도 좋고 그런데 주님도 버릴 수는 없고, 이런 양다리 신앙하던 그곳에서 야곱이, 여러분, 양다리가 찢어지듯이 가슴 찢어지는 사건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가슴 찢어지는 사건. 야곱에는 11명의 아들과 딱 하나뿐인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딸 디나에게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4절 시작.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청하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했더라. 이제 다음 시간에 다 보면은요, 이 사건 하나가 엄청난 피바람이 나버립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나는 사건. 야곱에게는 온 마음이 찢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 터져나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6명이 태어났어요. 6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레아는 아들을 팡팡팡팡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 질투가 나가서 자기는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 몸종 빌하를 불러다가 너 우리 저기 남편하고 같이 하자, 아들 낳아. 그래서 이 몸종 빌하에게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그걸 보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의 몸종 실바에게 너 남편에게 들어가. 그래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도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 아들 6명을 낳고 마지막으로 이 오늘 사건의 주인공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아들이에요. 이 많은 아들 중에 딸이라고는 딱 하나, 이 디나예요. 뿐이니 어떻습니까? 비록 배다른 오빠들이라 할지라도 이 디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을까. 특별히 레아에게서는 아들이 6명이었죠. 그러면 디나의 이 7오빠들, 자기 한 배로 나온 오빠들은 또 어땠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기호했을 겁니다. 모든 사랑에, 모든 사람들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이 딸 디나에게 바로 오늘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그 땅의 딸들은 분명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의 딸들입니다. 디나는 세겜에 머물면서 당연히 가나안의 여자들과 사귈 수밖에 없죠.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제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했던 디나에게는 이 세상의 여자들이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한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 가나안 친구 여자들 통해서 이방 남자들과 어울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오늘 이 비극적인 일이 터진 겁니다. 하루는 그 지역의 휘족 속의 아들인 추장 세겜이 같이 이제 이방 가나안, 이 디나가 가나안 여자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땅에 남자들하고 어울리게 됐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세겜이란 이 놈이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아주 순수하고 특별한 얼굴이 빛나는, 보고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타락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여러분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면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고 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외부에서 항상 우리 집회로 오면 예수말 세교는 꼭 여기 안내팀들 전부 저기 승무원들 뽑았냐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다 아름답고 이쁘고 쫙 그러냐. 근데 한참 뜯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멘. 아무튼 한눈에 보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그래도 영적인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어울린 척 하다가 딱 이 디나를 낚아채가지고 강제로 치아노 돌변해서 끌고 와서 욕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 아시잖아요. 맹자가 왜 이렇게 훌륭한 학자요? 그런 멋진 리더가 되었냐? 그건 어머니가 그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란 무엇을 주로 보고 누구와 주로 만나느냐가 그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인류의 최초의 지약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세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나무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와가 최초로 이 죄악의, 인간의 최초의 죄악에 빠진 이유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본 거였어요. 하나님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본 겁니다. 보면 여러분 먹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선악과가 있는 환경 속에 자꾸 얼쩡거리고 그걸 본 거예요. 가서 본 적 어때요? 먹음직스럽지, 보암직하지, 탐스럽기도 하지.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을 때 누가 와요? 사탄이 온 거야. 자, 봐라, 엄청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지, 탐스럽지. 너 먹어.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홀라당 따먹고 인생의 비참한 죄악의 그 가시덤불가 엉겅퀴 가득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당신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일주일간 나누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안 사람 말고 집안 사람도 중요합니다. 아멘. 이 집안 사람이 정말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의 삶의 질과 방향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영향을 받고 살아요. 같이 딱 만나면, 우리 유재희 장로를 만나면 유재희 장로는 저한테 영향을 받고 나 또한 유재희 장로한테 영향을 받고. 따라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하세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이 됩니다. 또 유명한 쓰리꾼 만나면 쓰리합니다. 쓰리가 뭔지 모르죠? 쓰리 탁 몰래 칼을 쫙 빼가지고 지갑 빼가는 거. 도박꾼만 자주 어울리면 도박을 배우게 돼 있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유머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감사와 늘 감사를 말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즐거워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돈 많은 부자 만나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해요. 굴뚝청소부가요, 아무리 깨끗한 하얀 옷을 할지라도 그 사람 얼마 못 가 더러워지고 당연하죠. 왜? 굴뚝의 삶을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명이라면 나 이렇게 꼬라지고 어쩔 수 없구나. 아니에요. 우리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뭘 선택하려 달려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환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경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거. 아멘, 아멘.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반드시 영혼이 잘 되니까 따라오는 복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도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왜 위장병이 많고, 예수 믿어도 위장병 많고, 뭐 골다공증이 있고, 뭐 이것저것 아프고, 뭐 우울증, 뭐 불면증이 있고, 이거요. 언밸런스, 이 양다리 실하기 때문에 위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주로 보고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여러분이 막 잘하려고 애를 안 써도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는 축복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도 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잘 믿는데 자꾸 아프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그분의 아름다운 건강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무엇을 주로 보는가? 맨 포로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아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동일하게 나 또한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풀어지게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이 만약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베들로 갔더라면 이런 아픔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된 야곱이 적당한 쟁걸음으로 세상 환경도 좋고 주님도 좋은데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디나가 이거 아버지 때문이에요. 세겜에 머물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이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뭐 빌 게이츠가 있니, 뭐 또 여러 대부자들 있죠. 요즘에 뜨는 저 누구죠? 그 전기차 일론 머스크, 뭐 어마어마한 부자라 하지만 인류 역사상 실제로 그때의 그 어떤 경제 상황과 오늘의 현 경제 상황과 그 상황들이 다 통계를 내서 가장 큰 대부자는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지어준 거 아니도 몇 개를 지면 4,928개 교회를 세웠어요. 지어줬어요. 무료로 지어줬어요. 또 24개 대학을 캠퍼스를 설립해 줬어요. 사회에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웠고
엄청난 세계적인 자선 사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죠. 요즘에 그런 교회마다 운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만 딱 주고 나머지를 다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이 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록펠러가 설립했던 록펠러 재단에서 미국의 가장 큰 도시 뉴욕의 수도세를 다 이 록펠러 재단에서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원 수도세를 다 대납해주는 그 성부가 나올지어다. 아니, 서울시까지 수도세를 전기세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제2의 록펠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올지어다. 우리 조지한 집사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저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98세까지 이분이 또 장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엄청난 부요를 누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부모의 신앙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미국 비전 트립 갔을 때 미국에 맨하탄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 강변에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지어진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아주 석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록펠러가 지어진 건물,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를 기념하여 세운 예배당입니다. 이 리버사이드 교회가 헌당식을 할 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록펠러 선생님,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말한,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라고, 아니 선생님, 어머니는 굉장히 가난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유산을 그렇게 남기셨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정말 중요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유산이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다. 록펠러에게 남긴 그의 어머니 유언은 10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 유언 10계명이라고도 말합니다.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왜? 참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극진히 섬겨라. 세 번, 왜?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를 좋게 하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서 반드시 구별해서 드려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하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라.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 아멘.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거든. 떠버리지 말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어라. 제가 교직에 20년 있었잖아요. 앞에 있는 놈들 통계적으로 다 대부분 공부를 잘해요. 왜? 딴짓을 못하거든. 예배 드릴 때 앞에 있으면 자꾸 쳐다보니까 헛짓할 수 없어. 근데 저 뒤에 앉으면요, 제가 여학생 보면 여학생들이 그 머리로 반쯤 쫙 가려요. 쫙 가려, 딴짓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딱 가려놓고 밑에 만화책을 보고. 그래서 앞자리에 사람이 복 있다 그런 거야. 할렐루야.
아무튼 이런 노펠은 어머니의 신앙 교훈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앞으로 부모가 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다 됩니다. 이 자녀를 만드세요. 할렐루야. 많은 재산 물려주는 부모, 훌륭한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오렌지족, 야타족, 나타족 다 보면 그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자녀들 다 망쳐. 오렌지족에는 머리를 노랑물로 들이고 막 이 외제차 몰고 돌아다녀. 졸부가 막 졸지 부자 된 사람 졸부라고 그래요. 그 자녀들이 그래서 야타족 다 몰가면 그래가지고 좀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면 야타 그러면 딱 탄다는 거야. 이게 야타족이야. 그런데 그대로 나타나게 나타족도 나왔어. 왜? 쫙 외쳐 몰고 가서 딱 옆에 멈추면 나타? 그런다는 거야.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야. 공부를 많이 시켜서 최고의 대학 보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뭐냐? 축복 유산은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예수님을 유산으로. 그 아이가 예수님만 확실히 가슴에 있으면 반드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재산도 지식도요 다 한순간이에요. 또 이 자녀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예요? 그거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결국 그 내 자녀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그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최고의 환경에 맡기세요. 우리 교회가 이 키즈스쿨이 있잖아요. 에스라 생활관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최저가의 돈을 받고 이 헌신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엉터리들이요. 내가 보면요 진짜 아닌 애들이 들어오는데 보면 나중에 발표를 한다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씀을 막 외우고 암기하고 얼마나 막 자신감 있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께 진짜 효도한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뭐 선물 많이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뭐 저기 하면 막 고급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뭐 외국 학원 보내고 최고 뭐 저기를 막 과외를 시키고, 그것보다도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맡기는 거예요. 아예 키즈스쿨 맡기고. 왜 키즈스쿨과 에스라 생활관을 세웠습니까? 어린 시절에 벌써 70%가 인격 형성이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게 하게 갈수록 없습니다. 50대 60대 갈수록 그때는요 이미 예수 믿기가 이건 하늘 별따기. 머리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 왜? 너무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믿고 싶어도 그동안 내가 몇십 년간 배웠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고 들었던 이 상식과 지식들이, 관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어린아이는요 예수 믿으면 너는 천국 간다. 아멘 하고 순수하게 믿어요. 아멘. 북해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저 멀리 북해도에서 먼 거리 영국까지 영국 런던까지 이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어떻게 하면 운반할 수 있느냐. 왜? 아무리 물 관리를 많이 해도 이 잡아가지고 오는 먼 항해길에 이 청어들이 다 시들시들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부는 희한하게 언제나 북해 잡은 청어들이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큰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옆에 동료 어부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면 원래는 어디를 가야죠? 치과를 가요. 아, 또 통하네. 그래 좋게 리더에게 가야죠. 그런데 업에게 물어봤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거 이건 안 가르쳐. 그러니까 막 협박까지 하고 뭐냐 너만 돈 벌고 우리는 그러면 막 협박하고 압력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 나는 청어를 잡아다가 넣은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어부들이 눈에 휘둥였더니 아니 그럼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는데 어떻게 메기를 거기다 넣냐? 그러자 이 어부가 통쾌하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죠. 그런데 그놈은 두세 마리밖에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이 메기한테 안 잡혀버리고 정신없이 도망다녀. 정신없이 막. 그래서 런던에 올 때까지도 마치 올챙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피해가지고 도망쳐. 런던에 도착해도 싱싱하다는 거야. 싱싱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저주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갑자기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디라 사건 같은 기가 막힌 사건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뭐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있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생명을 싱싱하게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처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인생에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있었거든요. 성경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리더십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다 모세. 어마어마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빛나는 지인주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그런 눈물의 수많은 골짜기를 이 아침마다 우리 김영수 목사하고 항상 3장 4장씩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제 이 다윗이 다윗 보면서 아기스 왕에게 막 미친 책 침 흘리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블레스도 그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고 왜 살려고 또 아니면은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멋있게 그 눈물의 골짜기에 세워진 할렐루야.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세겜성에 겪은 야곱의 아픔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의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불렀는데 그저 그냥 목적 없이 부르겠어요? 저 대통령도 목적 없이 부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부르신데 어찌 목적이 없이 부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야곱처럼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고가 우리간을 만들고 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만족으로 그냥 내 만족으로 그냥 적당히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목적은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집을 짓는 거였어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베델을 건축하러. 숫곳이 세겜이 외적으로는 참 괜찮은 곳이었죠. 야곱에게는 참 인간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 좋네. 뭐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 예배 드리잖아. 예배 드리고 나 11조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심, 자기 만족으로, 자기 중심으로 행복하고 있을 때 이 불행한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은 진실로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나님 비전인 베델을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야곱을 돌이키게 해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거기서 인생 마감했다면 야곱이 과연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기막힌 사건을 겪으면 야곱이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적당히 내 인생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주의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인생에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느냐, 그 비전에 가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드디어 35장에 나옵니다. 이 다음 장에 드디어 딱 야곱이 결단합니다. 3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날날 내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적당히 타협했던, 즐겨했던 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의복, 세상의 의복을 바꿔라. 하나님의 의복으로, 하나님의 의옷으로 바꿔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비전을 나아가자. 올라가자. 그렇다. 내 인생 오직 목적은 베델에 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내 인간의 집을 세우는 건, 인간 가축의 우리간을 짓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깨닫고, 주여, 자기 모두 함께한 자들에게 다 우상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 세상이 즐거웠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옷을 입고 베델로 가자. 만약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주변에서만 맴도는 맴맴 크리스찬, 몰라, 맴맴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적당히, 분명히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맴맴 크리스찬을 얼룩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넌 흰 바탕에 의 대신 예수님 바탕에 시커먼 줄이 있는 놈이냐, 아니면 원래 시커먼 놈인데 거기다 예수 살짝 칠했냐. 헷갈리셨어. 이게 바로 세겜주의입니다. 세겜주의. 그렇습니다.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바로 야곱의 인생을 참된 길로 나가는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요, 겉으로 보면 당장 힘들고 아프지만 먼 인생길 돌아보면 그날이 바로 변장된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다가오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뭘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야, 끝났구나 하십니까? 왜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이 아픔과 눈물, 답답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지금 재정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직장에서 잘릴 위기입니까? 승진은 안 되고 있습니까? 사업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내가 바라는 그 직장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지난날 그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잖아요. 서원했었잖아요. 사인까지 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이 영광의 결단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